350절만 완송하면 게임은 끝난다. 어느 날 코미디언에게 친구인 목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네 말에는 배꼽을 잡고 웃는데 왜 내 설교에는 시큰둥한 거지? 그러자 코미디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너는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고 있거든. 예화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그 설교를 가짜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청중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들어있는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설교를 끝내는 것입니다. 30분까지는 괜찮지만 40분을 초과하면 저마다 시간을 보며 지루해합니다. 더 나아가 시계를 보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대놓고 눈을 감고 있다가 광고 시간에는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설교자들이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설교를 잘 하는 줄 압니다. 자신의 설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중의 수준이 낮아서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설교자들입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를 눈 한번 깜짝거리지 않고 몰입하던 사람도 설교 시간이 되면 꿈나라로 직행하는 것은 당연히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가짜인 허구 스토리에도 졸지 않던 사람을 진짜 스토리에 잠들게 하는 것은 당연히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흥미가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 그럴까요? 연기자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이 닳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와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대화는 바로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명대사라고 합니다. 2004년 SBS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주인공인 박신양이 애기야 가자라는 조금은 기름기 수위가 높은 대사들은 대한민국 연희들 사이에 인기어가 되었습니다. KBS 인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저 여인만 내 곁에 두신다면 그냥 여기서 다 멈추겠습니다라는 소지섭의 대사에 많은 여성들이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MBC 인기 드라마 다모에서 이서진이 하주원의 팔을 치료해주는 장면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역할을 맡은 김명민의 대사는 남자들의 가슴에 불같은 뜨거움과 함께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1만 6천 조선수군 모두는 죄인의 얼굴로 전장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일 우리는 모두 승리자의 얼굴로 개선할 것이다. 단 한 척의 배도 단 하나의 적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관중들은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비록 허구지만 그 대사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불씨를 살려내기는커녕 오히려 불씨를 꺼버립니다. 결국 불 꺼진 설교는 사람들을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현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연기자들은 대본을 닳도록 읽고 또 읽는다고 합니다. 대본이 걸레가 되어 3번을 교체해야만 명연기, 명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탤런트 이순재 씨는 50년 전의 대사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명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완전히 암송해야 합니다.
완성한 말씀이 입에서 튀쳐나갈 때 생명이 붙습니다. 생명이 붙은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붙은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붙이려면 암송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읽고 또 읽어서 불을 쏟듯이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호주의 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은 생명처럼 암송한 350절만으로 호주뿐 아니라 뉴질랜드, 지금은 미국까지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델은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1,000편이 넘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그 중에 반복되어 있는 성경 말씀 350절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암송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브라이언의 설교를 들으려면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젊은이들이 1시간 이상 줄을 서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암송한 350절만으로 말씀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500절은 암송했을 것이고 결과 더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들이 자신이 설교하는 내용 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절이 되든지 그 말씀만은 완송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원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눈물, 콧물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굴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땐 정말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